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심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전도에 미련한 것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남과 성령 세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경건의 연습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경건의 연습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신자들도 자신이 경험한 길들을 경험케 하기 위해 전도에 미련한 것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상대를 거듭나게 도와주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광야 연단의 목적과 그 결과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므로 상대도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신자에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경건의 연습에 대해 알려주고 결국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 이미 의에 겉옷인 예복을 입었기에 당당하게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제가 1988년에 거듭나고 89년에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제게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약 24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조차도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예전에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실을 재차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방법과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을 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수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리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리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설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소경이 되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적인 말씀과
육체의 정결함과 혼의 거룩함과 영의 친밀함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새 언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때부터 주님께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더니 주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저에게 새 언약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알려주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까지 저는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과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의 가르침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88년에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20여 년 동안 성령 충만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니 3일, 7일, 10일, 40일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보후식을 20일 정도 하고 마쳤는데 여전히 나오는 죄성으로 인해 또다시 40일 금식을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제게 넌 40일 금식을 100번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때 매일 3시간씩 하던 기도와 말씀 묵상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사단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고 그때까지 매일 3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은 기본으로 했고 이것이 저의 은근한 자랑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왜 주님이 제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매일 3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제 자랑과 제 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3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아니라 제 자신을 만족시키는 3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통해 잡아간 후에 첫사랑 때 경험했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설교만 하면 제 입이 저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경험했고 이때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제게 내가 덮은 우물이 되라. 뚜껑이 없는 우물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마시나 우물이 더러워지느니라. 너는 덮은 우물이 되어 꼭 필요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그때 뚜껑을 열어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마구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인 율법에 머물러 있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교회를 떠나 인천에 온 것입니다. 마침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경험을 내용으로 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이란 책자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출연하여 간증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듣고 상담하러 오신 어떤 권사님을 통해 조그만 교회를 소개받고 설린 예배를 드린 것이 2001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경험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성도님들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제 의와 제 열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성폭력 상담소 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민방위 교육 강사, 도용 상담사, 어머니 학교 교육 등을 하면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임하셔서 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했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을 받지 못한 무능한 목사이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도 못할 사꾼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가장 비참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1989년도에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말씀을 주신 후에 결국에는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제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거듭남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러분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했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칭의를 얻으면 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은혜를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득의를 얻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를 통해서는 거듭나는 은혜를, 득의를 통해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말씀은 이른비의 역사인 거듭남의 은혜는 칭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고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의 은혜는 득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이른비의 역사인 거듭남의 은혜는 바로 칭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른비의 역사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의 은혜는 득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99세 때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바꾸다니까 무할례시에 받았던 의를 인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득이라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단계는 칭의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득의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비의 역사인 거듭남의 은혜가 칭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전에 주셨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함과 건강함과 복과 형통함과 행복입니다. 이런 것을 누렸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른비의 역사인 거듭남의 은혜가 칭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뭐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전에 주셨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다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부함과 건강함과 복과 형통함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거듭났을 때. 왜요?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왜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려는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이런 부함과 건강함과 복과 형통함과 행복을 누렸는데 이걸 다 빼앗기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거듭납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의 끝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이 있던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의 은혜가 득이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의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취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으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킬 때 의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취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길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넘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죄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럼 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지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너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한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 볼래? 네가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너희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뭐예요? 못 되더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담조차도, 죄 없는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 너희가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 생명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율법을 지켜보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것처럼 바로
그 에덴을 잃고 공고한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주받더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언제까지 하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줄 왜 모르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이 저주 아래 빠졌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더라면 얻게 되었을 생명나무의 실과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바뀐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두 번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뭘 알아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깨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결국 첫 번째 언약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보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두 번째 언약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시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힘과 노력으로 해봐. 근데 이걸 40년 걸렸어요. 두 번째 언약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40년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만 지키려고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것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되는 걸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 된단 말.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거 깨달으라고 줬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컵 안에다가 물을 오랫동안 놔뒀더니 밑에 더러움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젓가락을 줬더니 안에 있는 불순물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젓가락질을 얼마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10년, 20년, 50년, 100년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컵 안에다가 이 젓가락을 넣고 아무리 진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깨끗해지냐고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란 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버리는 거예요.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체시켜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 실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요.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는 와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방에는 여러분이 앉아있고 건너방 안에만 주님이 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방 안에다가 건너방에 앉아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요. 이게 바로 거듭난 후에 여러분들이 온갖 연단을 받다가 오라까지 오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구했더니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이 성취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것입니다. 새 언약은 둘째,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고 하신 같이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곧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서 그냥 말씀하신단 말. 성경을 읽으면 안에서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셋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내 불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인쳐져 버려요. 정죄감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 때문에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갚는다고 믿어져요. 여러분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에 대해서 뾰족한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한다고 생각한단 말. 이게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즉시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새 언약의 성취, 곧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득의를 얻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안 되는 걸 아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죽은 자가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마음만 품으면 그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루어져요. 이해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냥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라는 음성이 되면 그냥 용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죽었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해서 여러분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법은요,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반응하지 않으면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진다는 건 뭐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을 죄가 주관할 수 없다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못 진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어떤 사람만 주관해요? 법 아래 있는 사람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하고 지키는 순간 뭐예요? 죄를 짓더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그냥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주님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이름 한번 불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 그래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주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 세례 받는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율법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율법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득의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은혜가 득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수장에 담겨진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이 물이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수도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수도관이 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다가 은혜를 다 놓치는 사람이 왜 그래요? 여러분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에선 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율법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신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했다면 금방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생명